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장마 기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진정으로 영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있는 교동문 103번 나라사랑 5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가난하게 빠지지 않게 구원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면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8장 15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오면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 앞에 희생의식, 번제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1년여 정도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주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갑갑하고 답답한 그런 삶에서 이제 방주에서 나온다고 생각할 때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이제 방주에 나가서 내가 무엇을 할까? 먹을 것을 먼저 구하고 잠잘 곳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가축의 축사를 마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제일 먼저 땅에 다시 발을 디디면서 하나님 앞에 한 행동은 희생의식, 번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이 희생의식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 본연의 그 죄성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의 그 죄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질 때 방주에서 나온 노아 그리고 다시금 세상으로 발을 디디게 되어지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노아는요, 이 방주에서 나오게 되어질 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우리가 노아의 그 타이틀을 살펴보게 되어질 때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던 노아에게 이제 다시금 이런 세상에 발을 딛기 전에 그가 취했던 그 행동들을 우리가 전 시간에 쭉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이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영적 지각 능력을 통하여서 노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의 생각과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르익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내서 이제 이 세상 속에 범람했던 물이 점점 마르고 그리고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제 이 배가 땅에 닿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인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노아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내가 스스로 이 방주문을 열고 내가 나가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으로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노아라는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연이어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홍수가 끝났고 물이 줄어들어 이제 땅이 마르게 되었으니 너는 방주문을 열고 나가라.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 함께 나아가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노아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행하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인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판단과 나의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충분히 노아도 판단할 수 있고 노아도 계획할 수 있고 노아도 나름대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방주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나의 판단과 내 계획에 앞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을 시편에서 보게 되어지면요, 다윗이 그런 어떤 그 삶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어둡고 캄캄한 그 밤 여정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많이 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왕이 자신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위협했고 삶을 위협했기 때문에 캄캄한 그런 밤길을 다니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오늘날과 같이 이런 전기의 어떤 문명 속에 우리가 환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었고 그 당시 어두컴컴한 밤길, 그 칠흑과 같은 밤길을 그냥 두 눈만 뜨고서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맹수가 나올 수도 있는 일이었고 대적들이 어디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 다윗의 삶 가운데 이 어두운 밤길을 다녀야 되는데 그 어두운 밤길을 다니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도구는 등불 아니겠습니까? 횃불을 들고 다녀야지만이 길을 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등불 없이는 위험천만한 낭떠러지도 감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등불이 없다면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다윗의 인생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시편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여기에 인용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발에 등불과 같습니다. 내 길에 빛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밤길, 캄캄한 인생, 실과 같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암울하고 혼란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인도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노아는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배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그 배가 이 거친 풍랑을 그리고 그 험한 이 바닷길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때에도 노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 내 삶에 있어서 등과 같은 분이시고 그리고 빛과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항상 이 노아의 삶 가운데서는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잠언에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훈의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를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범사에 인정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실제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런 비체험적이고 비신앙적인 고백은 결국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인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노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끝까지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그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믿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도로시 챙이라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도로시 챙이라는 그 여인은 이 홍콩계 영국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첫 마디가 뭐였냐면 나는 하프 코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프 코리안. 그것은 뭐예요? 절반은 한국 사람이다, 이 말이겠죠. 보니까 그 부모님 중에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는 홍콩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반은 한국 사람. 나는 하프 코리안. 국민일보의 인터뷰를 통하여서 이 도로시 챙이라는 그 여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그 기사를 통해서 제가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두 분 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두 분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서 영국까지 가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신앙은 참 좋았어요. 그리고 그 자녀에 있던 이 도로시 챙이라는 여인도 16살까지는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그리고 영국으로 이주를 하면서 17살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기 시작했다.
교회를 다니지 않기 시작하면서 파티와 술 문화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친구들과 함께 파티. 여러분, 외국 이 학창 시절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외국계 학교들은요, 이런 학교의 축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파티 문화입니다. 이 파티를 통해서 술을 알게 되어지고 이런 이성 친구와 다른 친구들을 알게 되어지면서 교회는 하나님은 점점 멀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자신의 그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련들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도로시 챙이라는 이 여인은요, 이제 모델로서의 그런 이제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고 10대 시절에 자신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지니까 한 10여 년간은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문화 속에서 이런 파티와 친구와 술 문화에 빠져서 교회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문득 이 도로시 챙이라는 여인의 그 삶 가운데 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이런 회의감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그 도로시 챙이라는 그 여성의 얼굴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얼굴은 그렇게 예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녀가 하는 그 말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쁜 말을 합니다. 10여 년간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파티와 술에 빠져서 삶을 살았는데 자신의 인생에게 찾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우연한 기회로 교회를 출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때 이 도로시 챙의 마음속에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그 아름답고 순수한 믿음이 점점 올라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에 빠져서 세상 문화에 빠져서 정처 없는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살았던 나이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인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를 품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10여 년간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버리지 않았다는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그런 질문을 계속 이어갔어요. 요즘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도로시 챙이라는 여인이 그 기자를 통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대단히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한번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잠깐 떠날 수는 있어도 영원히 떠나지는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녀는 지금 이 모델리를 통하여서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도로시 챙이라는 이 여인이요, 거침없이 우리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기독교인이고, 이거를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아주 정정당당하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나는 정작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노아의 삶을 우리 통해서도 그렇고 이 도로시챙이라는 여인의 그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가운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노아가요 이 배에서 나와서 이제 중요한 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20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번제,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희생의식을 드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 모든 삶 가운데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 예배. 홍수가 끝나고 배가 땅에 닿게 되어지고 방주의 문이 열리면서 노아의 가족이 나오면서 생물들도 함께 나오면서 노아가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은 내가 살았구나. 그 땅에다가 입을 맞추며 키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이런 먹을 거, 잠잘 거, 가축의 우리를 만드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노아는 왜 하나님께 이 먼저 번제를 드렸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번제, 그 향기, 그 희생의식의 향기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깊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노아의 번제를 통해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한 번도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본연의 그 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셨다. 자,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그 이유가 바로 21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죠. 노아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홍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생물들 죽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죄가 사라지게 되었느냐?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인간 본연의 죄성, 이것을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다 죽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아직도 이런 인간의 본연의 죄성이 살아있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은혜로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노아가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 삶 속에는 이런 죄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범죄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이거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다시금 노아가 땅에 발을 디뎠지만 이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땅인데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땅을 다시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을 우리 인간들이 망가뜨렸으니 우리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의 용서를 구하는 이 예배야말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고 악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오늘도 21절 말씀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 본연의 죄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죄성.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희생의식,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인생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을 바꾸게 되어지는 희생의식,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이 예배에 대한 것을 잠깐 더 생각을 하려고 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희생의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그 희생의식 가운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속죄제와 하나는 화목제. 여러분, 속죄제는 어떤 의미의 희생의식이냐?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짐승의 피 그리고 그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희생의식을 드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이런 희생의식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또 하나의 희생의식이 있습니다. 화목제인 것이죠.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관계된 희생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죄 많은 인생, 허물 많은 인생,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비롯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도 있지만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결국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그 희생의식이 뭐냐? 바로 화목제인 것이죠. 이 화목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희생의식, 이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오늘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번제, 이 번제를 비롯해서 속죄제와 화목제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이 노아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런 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예, 온전한 예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눈먼 자, 안진뱅이, 문둥병자, 단지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무너진, 우리의 망가진 속사람, 우리 겉사람도 마찬가지고 더 중요한 우리의 속사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단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이 부족한 부분들을 항상 무엇으로 대처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 오늘도 이 제단을 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노아처럼 그 배에서 나와서 자신들은 영원한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내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이 희생의식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 그가 제일 먼저 한 그런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 노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 또 다른 하나, 그는 영멸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이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먼저 강구했던 우리 믿음의 신앙이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우리의 삶 속에 제일 먼저 우선시 되어져야 할 하나님께 드릴 예배,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 그가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얼마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끝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먼저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